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저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구름이 서쪽에서 뜬다, 그죠? 뜨면은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남풍이 분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날이 심히 더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을 갖다가 너희들은 분별 잘 하지 않냐? 분별 잘 하는데 어찌하여서 그 하늘과 땅의 그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그러면서 그 앞에 토를 다는 게 외식하는 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예배 드리는 자로 삼은 이유는 그 시대를 잘 분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이죠.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단단히 보거라. 구약 시대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이방계로 넘어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심점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너희 제사장들 서 있다 그 말이죠.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죠?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죠. 천지의 기상도 우리가 분간을 못하게 되면요. 내일 소나기가 올 것인데, 소나기가 올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배를 막 이렇게 이제 널어놓고 난 다음에, 소나기가 올지 모르고, 그죠? 구름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 다 맞아버려요. 소나기는요, 급작스럽게 내리거든요. 갑자기 소나기는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농부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 다 맞아버리는 겁니다. 1년 농사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1년 농사가 망가지고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구별하는 너희들이, 망가져버리면 1년 농사 흉년돼버리고, 그 풍년됐더라도 다 망가져버리고 1년 굶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구별을 잘못하면 이제 1년 농사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의 평생 농사가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평생 농사가. 그러니까 잘 분별하거라. 그 말이죠. 그거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금 너희들도 망하고, 너희에게 맡겨준 그 양들도 망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한다고? 외식하는 자요. 그 말입니다.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시대를 분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봐라, 침례 요한이 먼저 왔지 않냐? 침례 요한이 맨 먼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더냐?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그 말이죠. 마음을 회개하라. 마음문을 갖다가 여태까지 닫혀가지고 하나님과 연락이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마음문을 활짝 열어라. 너희들이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구약시대 때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내가 아모스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더니만은 결국은 뭐요? 그 사마리아가 망하고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선지가 끊겨지고 500년의 기간이 흘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마음문을 닫혀가지고 그랬는데 마음문을 열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딱 맨 먼저 500년 있다가 딱 등장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선지자로 등장했는데 딱 등장해가지고 맨 먼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이 마음을 열어라. 그 위선자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확 찡기라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다시 봐라 그 말이죠. 마음을 열고 네 욕심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열어보거라. 열어보면은 성경에 뭐라 적혀있느냐?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무슨 사상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천국에 지금 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 돌아와 그 메시아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천국 맞을 준비를 하거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잠시 때가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의 중심이 돼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뜨리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땅은 어차피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다 나중에요 다 썰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선포해가지고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죄짐을 지고 갈 것이라. 그 아들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거라. 그 메시지를 전해주거라 그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뭡니까? 회개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라 외쳤는데 그 회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외모를 취한다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그 지도자들과. 그냥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사람이 완악한지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사렛에 태어났다 보니까는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동네도 별 볼일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동네에 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놔두세요. 집중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홀대하지 않습니까? 홀대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라 외쳐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외모를 취하니까 하는 거예요. 외모로.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겁니다. 자기가 차별받으면 차별 안 했는데 자기도 차별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불론과 납달리 지구로 갔다. 거기에 이제 빛이 임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빛이 임하였더라. 빛이 임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를 촉구한 지역에서 이제 뭡니까? 그렇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가브나움 그쪽 지역이에요. 하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가브나움 일부 지역이 그러고 예수님의 주 무대는 이제 갈릴리 지역과 더 넘어가지고 가브나움에서 거의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왕이심을 그분이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왜 이제 제자들을 냅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 복음을 완전히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납둔 거지 뭐 큰 성이 있으라고 올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죠. 저번 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를 촉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임했다. 내가 천국이 그 본체다 본체. 그렇죠? 그 나의 말을 믿고서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서 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이 나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냐면은 밭에 있는 부화, 숨겨진 부화를 부화가 숨겨진 밭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다. 그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너의 지식과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사거라 그랬죠. 그 사거라 말합니다. 그 사라고 말하니까는 제자들은 그렇게 샀죠. 베드로부터 시작, 요한부터 시작, 야고보 다 그렇게 샀습니다. 나단엘도 사고요. 다 그렇게 마태도 사고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안 사는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사는 무리, 부자 청년같이.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다시 쉽게 말해서 나를 사거라 그 말이죠. 나를 사거라 그렇게 하니까는 그 부자의 눈에는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부가 더 아까워 보이는 겁니다. 부자를 그래서 예수님을 사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밭,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사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마리아처럼 그죠? 지혜 있는 자가 자기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그 옷값 팍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그죠? 머리를 씻겨드리고 발을 그냥 닦아드리고 얼마나 복 받았어요. 이거
그것이 저번 시간에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되는 교회가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사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해서 자, 저번 시간에는 이 시대를 분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의 촉구이고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아라 그 말이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멸망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기로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자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좀 있어봐라.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좀 있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언제 실현됩니까? AD 70년경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렇죠? 백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이에 금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 파헤쳐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백돌 하나까지 전부 다 파헤쳐져 가지고 그냥 만신창이 되어버렸어요. 그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실현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죠. 내가 심판날에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심판날에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슨 십계명에 보니까는 내 옷을 사랑하라, 또 내 옷을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을 짓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구세주를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목적이에요. 뭐 선한 일을 하거라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거라 아닙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거라 그러니까 땅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오고 막 부러워 저 사람은 천국을 가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3장 4장에 보세요. 선을 쌓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쌓는 것이고 저 죄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요. 사람이요, 선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을 쌓으라고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서, 너의 죄가 얼마나 부패한 것을 알고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가 오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셨고, 지금도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선행책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뭡니까?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도 이것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여러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너무나 그 도시가 악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그냥 불바다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대요. 자, 그 이유를 좀 이따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보니까는요, 니느웨 성도 남방 여인이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뭡니까? 우리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 가지고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회개해버렸어요. 회개해버렸습니다. 남방 여인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요.
저 땅끝에서 온 겁니다. 그 멀리서 온 거예요. 그 멀리서 그 옛날에 차도 없었고 그 당시에 마차 타고 온 겁니다. 그냥 물 건너고 산 건너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요나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요나의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앞선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회개하러 촉구하고 계시는데 니네는 요나의 회개 촉구에서 바로 회개해버렸는데 이놈의 땅은 이스라엘 이 땅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앞에 침례 요한까지 와가지고 저것들이 침례 요한은 신자라고 외치면서도 말하면서도 침례 요한을 외치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주류 계층은요 들어본 적도 안 합니다. 오히려 듣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깊은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철철 넘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직과 이직을 넘치게 펼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니느웨와 이 남방이 너희를 갖다가 오히려 징계할 것이다. 경치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백성들 그 말합니다. 다 지칭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가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것이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의 귀가 번쩍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그대로 AD 70년에 망한 것처럼 이 땅도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드디어 나옵니다. 20장에 나와 보니까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생명책에 등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대로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등록이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심판. 그렇죠? 심판은 심판책인데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는 거죠. 처벌받는 심판책입니다. 생명책은요 상급 심판대야 받는 그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왜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영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킵니까? 속박되어 있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속박되기 위해서, 풀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짐에서 풀려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권능을 행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엄청난 죄짐을 지고서 그렇게 아버지의 외면 속에서, 제자들의 배반 속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죠. 그 사실을 믿은 자에게는 그분의 영이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결국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자, 예수님의 당시나
아모스 시대 당시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당시에 이 회개하라 그 말인데 뭡니까? 너희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제사장들아, 이 땅에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천국에다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거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아 가부들을, 피 압수자들을 갖다가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실제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해버리죠.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주도 지도자들은, 그 주류들이죠. 주도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니까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아니 그 제사장이요, 오히려 아모스를 싫어하고, 니는 이 땅으로 가거라, 니는 유다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 결과가 망하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비슷합니다. 인간 세상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비슷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한번 가면은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자들, 그렇죠? 약자들.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대형화되고 크게 되고 화려하게 되다 보니까는 못 사는 자들이, 병자들이, 또 많이 못 배운 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입지가 작아지는 거죠. 입지가 작아지는 겁니다. 입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거기로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한 학기 또 연장하기도 하고 또 휴학교 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신학생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면 돈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습니까? 교회 재정이 없습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재정이 많은데 그 재정을 거기에다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물 짓는 데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내 신학생에게 돈을 갖다가 쏟아 부을 여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 현금금 잘 하다가 그것도 2분의 1 반토막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건물 다 짓고 나니까는 또 몇십 년간 10년 20년간 또 그 나머지 또 돈 다 된다고 또 그 기간 지나고 나니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새 건물 지어야 된 게 또 나중에 또 지어야 된 게 또 비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와중에 신학생들이나 고아 가부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홀대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는 것들 다 나눠주고 분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렁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했을 때 망했습니다. 그럼 이 땅도 마지막에 망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땅도 망하네. 어떻게 망하느냐면 그 마지막 때에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돼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게 돼버리죠. 지금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근데 별들이 또 하늘에 떨어진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대요. 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권능이라는 것은요, 알고 보니까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몸을 말해,
하늘의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몸이 있습니까? 하늘에 진짜 몸이 있습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야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계와 같은 이 행성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게 우리가 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행성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한 지체예요, 이게. 누군가에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몸이에요,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주의 몸, 우주 전체가 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가 부속이 옛날에는 뭐 40만 개 있다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7만 개쯤 된대요. 7만 개쯤 되면은, 이 7만 개쯤 되는 이 부품이 되는 이 자동차도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지 않습니까? 한 30년 지나면 폐차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인간도 굉장히 정교하죠. 굉장히 정교한데, 이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인간도 얼마 갑니까? 한 100년쯤 있으면 폐기되어 버립니다. 물론 옛날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몇백 년 살았죠. 그래도 몇백 년입니다. 그냥 한번 보십시오. 우주는 얼마나 됐다고요?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오랜 세월이 흘렀죠. 엄청난 오랜 세월이 흘렀으면, 자, 보십시다. 저 차가 몇십 년 후면은 폐기될 차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리 할 겁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웃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정교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교하게 만들었기에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굴러가는 것도 몇십 년 후면은 이제 다 폐차되어 버립니다. 굴러가지 않습니다. 녹슬고 뭐 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엄청나게 정교하지 않습니까? 이 정교한 인간도요, 나중에는 다 폐기되어야 돼 있죠. 근데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미치다 그럽니다. 누군가가,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미치다. 그럼 우주도 한번 봅시다. 우주는요, 차보다도, 인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겠죠. 정교한 거예요. 정교하니까 뭐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흘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동차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만 뭡니까? 우리의 인간 IQ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한다 그뿐입니다. 개미의 눈에 볼 때는요, 자동차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개미의 IQ로 볼 때는. 왜? 저절로 절대로 그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개미는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IQ로는 절대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인간의 이성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아, 자동차도 부품이 몇만 개밖에 안 되는 그 자동차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저렇게 웃는데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우주를 그렇지 누군가는 이걸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면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받기를 그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절대로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이성이 더 높아. 내 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자기의 이성을 높여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렇게 인간이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만든 것이 아니야. 어떻게 누가 만들어? 어떻게 이걸 만들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고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늘의 그 몸이 흔들리버린다. 그때 뭡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뭐야? 통곡한다. 모든 족속이 통곡한대요. 운대 통곡을 한대. 막 땅을 치고 운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통곡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요 불의한 사람들 또 통곡하는데요. 그 통곡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통곡한대요. 땅을 치면 운대요. 다른 성경책에서는 그냥 일을 간다. 얼마나 괴롭든지 일을 간다. 통곡하면서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요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연약한 양으로 오셨지만은 나중에 오실 때는 권능으로 오셨어요. 권능으로.
어떻게 오신다고요? 처음에는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다리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 힘없이 그냥 양처럼 그냥 이렇게 끌려갔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실 때는요 권능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심판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믿는 자들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냈는데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믿는 자들이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은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장이 휴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탁 도는데 그때요 먼저 죽은 자들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살아난 자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죠? 야 은희야 그니야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휴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 먼저 뭐요? 하늘나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심판.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을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때가 있기 때문에 이놈들아 이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망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되면 내 말 나머지 나중에 이 땅도 그렇게 망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천지를 그렇게 구분하거라. 천지를 구분해서 보거라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때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를 보내고 지금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작은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작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좋다 이때에 불현듯 하나님께서는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불현듯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지도 못하는 데에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잘 분간하거라. 이것을 분간해가지고 너희 지도자들아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라. 그래서 매일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거라 라고 선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지고 이 사명에 집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천국 보아에 집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 했고 반드시 또 망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은 심판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니느웨 성이 너희들을 오히려 견책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도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듯이 성령님이 내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엄청난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행한 행실대로 심판받을 것인데 그때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상급 심판에 그냥 고무되어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생명 걸고서 그렇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드린 겁니다. 바로 그 원하옵기는 우리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잘못된 성경관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잘못된 성경관을 가르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에 속지 말고 그렇죠. 참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고무되고 그 빛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빛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과 반대로 우리가 아모스 스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도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회개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지금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실제로 멸망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마지막에는 아버지 멸망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아버지 견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더 견디기 쉽다고 말했고 남방 여왕도 오가지고 니네베 성도 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그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돌이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촉구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촉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이 아버지 그 회개의 촉구를 들고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백성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아버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버지 행동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아버지 이 땅에 지금 임박한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2500년 전에 아모스 시대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라고 촉구하고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고 말했다. 사도 시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때에 마지막 이때에 예수님 오실 이때에 666이 등장했고 짐승이 등장했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오늘이 좋다 내일이 좋다 이 땅에서 크자 이게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두운 중에 좀 지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비트 교회가 천국을 사모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표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셔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다 파송 보내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기 숨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한두 사람들 영혼들을 다 건져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그런 아버지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렀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에 이 사명에 기울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확 열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되 귀하신 예수님을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